오늘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목회자로 볼 때에 성경 1189장 가운데 가장 난해한 성경 본문입니다. 아마 이 본문을 설교하지 못하고 은퇴하시는 목사님도 많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조금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늘 부드러운 슈프만 그냥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단한 식물도 잘 곰씹어서 먹으면 몸에 매우 유익한 것처럼 어려운 본문도 우리가 잘 소화하면 나중에 다른 본문 말씀 어려운 것이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것은 이걸 얻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얻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을 얻는데 우리 안에 죄된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꾸 묻고 또 반발하고 또 때로는 어거지 떼를 쓰리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지 생명의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열매의 참맛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로마로 모든 길이 다 통하는데 길이 중요하듯이 모든 인생이 다 생명의 길에 서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길의 감격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짜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이 누구냐?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사이에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아들을 죄값으로 피를 뿌려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은혜에 감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도 죄인입니다. 그들은 가장 귀한 마음에 가장 귀한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썩어질 사람, 썩어져서 없어질 버러지, 짐승, 우상으로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을 철사목처럼 엿장수하고 바꿔 먹듯이 우리의 마음 가장 귀한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다른 것을 모신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걸 지적하고, 유대인은 어떻게 죄인인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서 저 사람은 어떻고 이방인은 어떻고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기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방인보다 우리는 나아 하고 우쭐거리는 이런 빛의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자의 교사들처럼 사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오늘 3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러면 선생님, 우리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음이 무엇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들듯이 반문하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3번 사도 바울에게 반문하는데, 그 첫 번째가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입니까? 할례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죄인이라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할례를 마음에 박힌 보석과 같이
귀하게 여깁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기를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포경 수술하듯이 그 고추 끝을 갖다가 8일 만에 태어나면 잘라가지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는 철떡같이 믿고 이방인들과 우리는 다른 줄 압니다. 아니,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할례를 주셨다면 이방인과 같지 않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몸의 할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이건 어떻게 되는 거요? 이렇게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지, 범사에 많으니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우선 하나님을 알고 섬길 줄 아는 제사와 예배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과 예언자,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실행하는 왕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누리는 여러 가지 특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장 큰 축복은, 유대인이 낳은 건요,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말씀을 맡았는데 말씀을 맡아가지고 진짜를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말씀을 맡았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진짜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 진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에서 끝나버리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문지방을 뛰어넘어서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성전 깊은 곳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 내 영혼이 찬양하는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맡았는데, 그리고 그 말씀의 진짜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 복음, 이 기쁜 소식, 이걸 붙들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니까 여기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도 자꾸 내 안에 이렇게 배쳐가고 문지방에 딱 걸려서 넘어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항상 신앙이 안전뱅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마지못해 믿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이 많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거 귀한 줄 아시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유대인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성경에 말씀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사무엘상 3장에 엘리 제사장도 말씀을 맡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맡았지만은 법궤 가까이 있지 않고 시간만 되면 조기 퇴근해서 집에 가서 빈둥빈둥 그냥 놉니다. 밤에는 어린 사무엘을 법궤 곁에 자게 하고 자기는 집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 곁에서 늘 지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맡았다고 엘리가 복된 자가 아니라 말씀 곁에서 진짜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 맡은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씀 속에 말씀, 들어야 될 것에 대하여 붙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 맡은 가정의 두 가정 얘기합니다. 한 가정은 복을 받고 한 가정은 저주를 받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데 아비나답의 가정은 말씀을 먼저 맡았는데 저주를 받습니다. 말씀의 진짜를 못 붙들어서 그렇습니다. 소달구지에 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깨에 메어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말씀을 맡았지만 진짜를 못 붙으니까 아들이 소가 훌쩍 뛰니까 벗겨가 넘어지니까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손으로 이렇게 버팀하려고 이렇게 대다가 즉사하고 말았어요. 말씀을 맡았지만 진짜를 못 붙으니까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맡았지만 말씀을 맡은 그것으로 오히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즉사한 자리에서 다윗이 낙심하면서 오베드돔의 집으로 옮기라고 하는 오베드돔의 가정은 그 법궤를 지극히 정성스럽게 옮기고 석 달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 법궤 곁에 있던 진짜를 붙들고 있는 오베드돔의 가정에 하는 석 달 동안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이스라엘에 가득 차고 다윗의 마음도 낙심한 다윗의 마음도 움직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 가장 귀한 건 내가 붙들어야 지 이번에는 제사장의 어깨를 통해서 이 법궤를 옮겨야지. 그렇게 옮겼더니 온 나라가 법궤가 옮겨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다윗의 정치적인 위기가 반전되는 겁니다. 다윗이 어려움이 아주 좋은 걸로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아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 말씀이 오늘 우리 가정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에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의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이 말씀을 복음으로 붙들어야 되는데 이걸 복음으로 붙들어내지 못해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다 아시죠?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다 그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지불하시게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길이 열리게 되는 이 은혜를, 이 가장 귀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증거하니까 그러면 두 번째 묻습니다. 선생님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그러면 그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약속한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것이요? 하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난해한데요. 어떤 자들이 무엇을 믿지 아니하였는가? 바울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복음,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 어떻게 됩니까?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 조상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관계가 깨지는 겁니까? 신실성이 깨지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럴 수는 없지요. 4절입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사람이 잘못되면 사람이 잘못되었지 하나님은 여전히 참되신 분이십니다 하는 것이 4절 전반부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일로 인하여 우리 조상들과 약속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게 깨지는 거요? 그렇게 물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지요. 조상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대로 있지만 문제는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판단하실 때에 아이고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어르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군요. 이렇게 되기까지. 교우 여러분, 이 본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떻게 성경의 내용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설명할까? 그런데 성경에 많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너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이 해주실 것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자식을 준다고 그래 주시 아니하시니까 내가 양자 채용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종 가운데 제일 눈에 드는 다메섹 엘리에저를 내 양자로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하신데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텐트 밖으로 나와라. 하늘을 쳐다봐라. 별처럼 저렇게 많은 자손을 너희에게 주고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또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 그러면 됐어 하고 한번 넘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이 또 흔들려요. 아니 자식을 준다 그러는데 양자는 아니라 그러고 그때의 아내 사라가 여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데리고 있는 하갈을 통해서 아마 자식 준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 하갈을 오늘 저녁에 품에 품으세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못 믿나? 야 아브라함 너 지금 99세라도 내년 이때쯤 이삭 줄 거야. 내가 자식 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99세고 아내의 나이도 지금 폐경에 벌써 된 지 오래되었는데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음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이쿠 나는 이렇게 몇 번씩 흔들렸는데 하나님은 내가 온전해질 때까지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이렇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과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신실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문제는 내가 자꾸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믿었다가 또 아이고 아닌데 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처럼 4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부심 신뢰는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깨진다면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래서 일찍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 말씀이 의롭다 함을 얻게 우리 하나님은 참 약속하신 대로 해주시는 분이야. 마지막에 우리가 판단할 때에 아이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이렇게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때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신뢰 관계를 깨지 아니하신 분이세요. 주님도 마찬가지로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탕자가 집을 나갔다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지느냐? 깨지지 않는다. 가서 그냥 창기에게 아버지 살림을 다 팔아먹더라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는 깨지질 않는다. 그러면 그 깨지지 않는 걸 언제 확인할 수 있는가? 탕자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여전히 신실하게 그의 믿부심 안에 있다는 걸 누리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반문만 자꾸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유대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 믿어서 복을 받으면
유대인들이 나중에 보고, 야, 동서남북에 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먼저 믿고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아이고,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하고 마지막에 가서 시기 나고 질투하게 해서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민을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산부 예배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마지막 또 그냥 때를 쓰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반문인데 5절.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사람 방식대로 이렇게 세 번째 반문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불의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진로하시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궤변에 가까운 떼쓰는 질문이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어둠이니까 하나님이 빛이잖아요. 우리가 어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빛이신데, 우리 때문에 빛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심판하신다고요? 이렇게 떼쓰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세 번에 걸쳐서 떼쓰는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인들이 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들 보고, 우리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밥 벌어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죄인들 때문에 밥 벌어먹고 사는 당신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죄를 몇 년이라 구형하고 몇 년이라 때리고 변론합니까? 차라리 우리 죄인들 때문에 당신들이 밥 벌어먹고 산다면 우리에게 차라리 돈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또 한 번 더요. 전염병 걸린 환자입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당신이 밥 벌어먹고 사는 것은 우리 같은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밥 벌어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차라리 돈을 주시든지, 그리고 당신이 더욱더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전염병을 더 이렇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말장난의 논리를 사도 바울이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하는데, 마치 때 부리는 것처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심판하셔요?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사도 바울이요. 왜 그렇게 떼쓰는 질문을 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분이 아니시다.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만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값을 다 물으셨고,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남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말씀을 또 때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우리가 죄를 지어서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밥 벌어먹듯이 우리가 이렇게 그냥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죄인으로 하나님이 저 참되시게 되면은 어찌 우리 죄인을 심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벌 줄 수 있어. 이렇게 때를 쓰는 겁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전염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서 때를 부리듯이 8절.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이렇게 하는 떼쓰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 때문에 또 이렇게 비방하고 다닌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 복음 앞에서 이 문지방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말장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전 하나를 가져가서 예수님 앞에서 시저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질문 앞에 주님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 시저 것은 시저에게, 이렇게 함으로 이들의 머리를 짜내어서 예수님의 그 오신 것을 넘어뜨리려고 말장난을 했어요. 그리고는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7 형제가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죽고 둘째가 또 형수의 몸에 들어가면서 죽고 7째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런 말장난으로 주님께 질문을, 주님이
너희들이 성경의 진짜 핵심을 모르는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자꾸 죽는 경우 사망과 저주의 길로 자꾸 질문하느냐. 생명의 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들어서서 아멘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그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고 문지방에 앉아서 계속 안진뱅이로 그냥 앉아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서 성전 깊은 데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주님을 찬양, 문지방을 이게 넘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안에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 늘 뭐 그 설교지 하고 세상을 향하여 안진뱅이 있다가 생명의 길, 빛의 길로 뛰어 들어오는 걸 해방하는 이런 문지방이 있습니다. 아이고, 뭐 목사님 뭐 정말 부활 믿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의 또 반론들을 또 제기하는 방어 기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배하심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 본인도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해, 말도 되지 않아, 이렇게 그냥 그 스스로가 펄펄펄 뛰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앞이 캄캄하여서 그는 말도 못하고 그냥 엉금엉금 겼어요. 그런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택했을 때에 감격하는 겁니다. 생명을 전하는 큰 그릇으로 불렀을 때에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거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오늘도 그 딱딱한 로마서 말씀을 들어야 되나, 뭐 이런 등등의 방어 기제가 좋지 못한 죄인의 속성들이 있어요. 그럴 때 문지방을 반드시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가운데 어제 아침에 감사헌금을 이렇게 냈더라고요. 저는 좀처럼 뭐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별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돋보기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얼굴을 잘 몰라요. 그냥 대충 그림자처럼 이렇게 비치죠. 그래서 어느 분이 잘 사실은 잘 모릅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그런데 이분은 꼭 보면은 5시 5분 전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오실 때는 일부러 찬송을 4절 끝부분을 하면서도 그분들도 아침에 다시 찬송을 해야 되니까 미리 함께 찬송한 교우들과 함께 다시 3절 4절을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나름대로 추측하면 왜 이분이 꼭 매일 그렇게 5분씩 4분씩 지각하실까?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본교회의 사도신경이 우리 교회의 사도신경하고 이게 옛날에 쓰던 사도신경을 그 교회에서는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새로 번역한 사도신경으로 하다 보면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할 때는 우리 교회 사도신경을 했다가 주일날 본교회 가서 사도신경 하면은 이게 헷갈리니까 버벅버벅 되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 사도신경하고 찬송 부르는 시간에는 피해서 오시는구나,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 그러는 거예요. 봉투에다가 아름다운 동산교회 새벽기도 나와서 병 고치는 은혜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은혜는 말로 설명이 안 되죠. 어떻게 병 고침을 받았는지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또 5분 늦어도 우리 교회 같이 똑같은 사도신경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정시에 왔는데 왜 우리는 그런 은혜가 없습니까? 우리는 목사님의 사도신경과 똑같이 그냥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에게 또 주실 은혜도 크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동족이 지금은 받지 않지만 나중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제일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셔서 나의 나된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우리 동족이 제일 마지막까지 황소고집을 부리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시기 질투가 나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나중에 뛰어들어서 복음을 꼭 받아들일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생활 많이 하신 분들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심을 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끝에 가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오래 기다리신 분일수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중세에 아들 문제로 오랫동안 10수년간 몸부림친 한 여인이 그 황금의 입이라고 설교 잘하는 암브로시우스 이 대주교에게 가서 참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늘 눈물을 흘립니다. 이 사생아까지 낳은 이 망나니가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겠습니까? 그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어머님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년, 15년 후에 그 탕자가 자기가 낳은 아들과 함께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분이 중세의 유명한 어거스틴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믿고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